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큰 감사와 기쁨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박성호 장로님께서 뇌졸중으로 토요일 날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 안 하시고 우리 을지대병원에서 약물 치료만 하시고 이제 4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이제 2주간의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유 집사님 서울대병원에서 그 꽈리를 뇌에 있는 꽈리가 형성되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른다, 한참 기다려야 된다라고 초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일 지난 월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입원하고 금요일 날 수면 전신 마취하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분 다 정상이 아닙니다. 유입사님도 한 달 동안 약물 치료해야 되는데 오늘 왔는데 목사님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박장로님은 머리 뒤 혈관이 좁아져서, 김유입사님은 이제 뇌가 있으면 하필 정 가운데입니다. 정 가운데 꽈리가 생겼으니까, 꽈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혈관이 그냥 한 줄로 쭉 연결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분화됩니다. 이렇게 갈라진단 말인데, 갈라지는 곳에서 뇌혈관복이 약해지는 곳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쫙 가야 되는데 부풀어 오른 거예요. 좁아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막히거나 터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최악은 죽고 안 되면 반신불수됩니다. 그렇다면 신체나 언어의 장애가 영구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터져도 안 되지만 막히면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식당이 이제 크고 잘 돼 있는데 식당에 1년 전대, 2년 전, 3년 전대가 음식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음식을 하고 그다음에 바닥을 막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청소하면 거기 스텐으로 된 이렇게 물 빠짐, 그 트렌치라고 그러거든요. 트렌치가 꽤 큽니다. 근데 그게 청소를 안 해주면요 막히거든요. 기름때 오물 막 이래가지고 거기가 막 쌓여가자는데 아마 이 여전대회가 할 때 이게 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열어서 청소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 담당은 저랑 김인규 장로님의 담당인데 그 냄새나가 더럽거든요. 그거 다 퍼서 올리려면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일당백인 두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 중에 정말 일당백이요. 일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있느냐? 김희숙 권사님하고 송혜경 집사님이 그거 다 들어가지고 그거 다 닦고 다 퍼내서 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식당 봉사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그 트렌치 다 들어가지고 그 냄새 나는 거 치우고 또 빼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막히던 말던, 막히던 말던 이건 내 집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해요 안 해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꽤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아니하게 참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더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소수는, 아주 소수죠, 소수는 그 답답하고 문제였던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건 바라봄에 있습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석이.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눈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눈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모두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해석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하죠. 목사 인생은 거지 같아요. 네. 나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인간을 만났나? 도대체 나는 내 삶은 왜 이런가? 근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 사람. 네. 반대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은혜일 뿐입니다.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던 어떤 답답한 인간을 만나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 물론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안타깝지만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두 종류의 사람. 무슨 말이냐? 수많은 사건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많은 일들 가운데 매사에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사건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내게 닥친 일만 봅니다. 다른 건 안 본 거예요. 지금 내게 닥친 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많은 이유가 한다는 이것이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데요, 심지어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9988-234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웬걸 건강하지도 않아, 부자가 되지도 않아, 인생의 성공도 안 돼, 남들은 잘 풀리는데 풀리지도 않아.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사건 중심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돼라고 하는 관점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내게 닥친 문제는 성공과는 전혀 반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입술에 말을 들으셨는데 그 말대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매사를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봅니다. 과정 중심.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롬팔 이팔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의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이건 과정이야.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아벨.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또 죽었으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래 산 가인은 어디 갔겠어요? 바로 죽은 아벨은 어디 갔겠어요? 근데 정말 억울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거죠. 형제지간에 재산 때문에 고륙 상정하는 집안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집안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예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내가 노예가 됐어요. 때리면 맞고 굶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요셉이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너희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복수심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히브리 언어를 보면 관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통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완수하다, 성취하다, 해내다 드디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팔아 넘기면 끝이었어요. 그러는 지금의 요셉만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사건 중심인 거죠. 사라지면 돼.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어떻게 만드셔요? 과정으로 만드셔요. 요셉 먼저 애굽에 가서 그렇게 고난 당하고 그렇게 힘든 최소 13년 이상이잖아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어려운 문제가 요셉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건 중심이 아니라 큰 과정의 중심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박성 장로님이나 김유 집사님 생각지도 않았죠. 뇌졸중이 오라고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두 분만 그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에 닥친 문제들, 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다 대학 다니잖아요. 공부하는 거 쉬워요? 공부하는 거? 공부 문제입니다. 그거 공부 문제예요. 그거. 네. 또 얘네들이 공부하면서 뭘 해요? 또 연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한이한테 물어봤더니 선배들이 그랬대. 같은 과에 있는 애는 절대로 사귀면 안 된다. 4년은 만나야 되는데 깨지면 불편하니까 같은 과는 사귀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연애는 쉬워요? 연애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취업은 쉬워요? 취업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업은 쉬워요? 사업 안 쉬워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얘기하는 송영 장로님 지난달 적자 났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네. 오늘 검계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공산품 가격이 막 올랐습니다. 근데 홍삼은 10년 동안 10원도 안 올랐대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거 깎아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생물인데. 네. 오늘 9시 19분에 최인수님 파토 갔어요. 목사님 동철원 농협에 갑자기 급하다고 납품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차 끌고 가서 납품하러 갔습니다. 납품하러 일찍 갔어요. 근데 직원들은 출근도 하지 않았대. 그 기다렸다가 10시 15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가면서 그냥 유튜브로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업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이거 큰 문제야. 이거 큰일 났어. 이렇게 보지 말고 뭐예요? 과정으로 보라고. 내 인생의 큰 그 시간들 속에 뭘로 봐야 된다고요?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저도 광석지구 신도시 속 터집니다. 네,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칩니다. 또 아세요? 이게 지금 저거 지어도 분양 안 된다고 사업 전환한대요. 지금 다른 거로 졌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내가 부딪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의 모습들을 해석할 때 광야의 모든 사람이 왜 죽었느냐라고 할 때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던 사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정말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면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죄송한데 내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였어요. 아니 그런데 10대가 된 이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치래. 바친다는 건 뭐예요?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번제를 드려요? 그게 제정신인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사건 중심으로 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 이거를 사건 중심으로 온 게 아니라 뭘 봤어요? 과정 중심으로 봤습니다. 모리아산이 왜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삭은 사건 중심으로 오는데 아브라함은 과정 중심으로 옵니다. 자, 시작이 이렇습니다. 7절, 본문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간다 그랬으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거든. 그런데 먼 땅으로 가보지도 않은 땅이에요. 사흘이나 걸려서 간 땅이에요, 산이. 그런데 그곳에서 번제한다고 하는데 양 한 마리는 끌고 가야 되는데 안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의 그 번제의 사건을 중심으로 올 때 이삭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절대로 이해되거나 납득되거나 공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에요? 이 땅의 지구상의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야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삶의 모습의 거룩한 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끄실 때 참 많은 문제를 만나고 또 많은 답답한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 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임재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끄시는 천국에 가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과정 중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런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22장 8절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저는 여기서 믿음의 리더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집안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뭐예요? 아브라함 같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왜 없어요? 왜 어린 양이 없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왜 우리 집엔 돈이 없지? 왜 우리 집엔 백이 없지? 왜 우리 집엔 권력이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만든다고요. 안 돼요. 큰일 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면 부모도 아니고, 그리고 한 단체 리더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설령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들은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아세요? 가서 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뭐 인공위성이 있어요? 뭐 드론이 먼저 가서 지금 찍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아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 이렇게 말하고 이삭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도 정말 거기에 딱 이르면 하나님이 정말 양을 준비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갔어요. 22장 9절. 청청병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거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속였어요? 이삭을 속였습니다. 자기는 누구만 믿고 왔어요? 아버지만 믿고 왔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고 그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아브라함이 딱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도 청청병력 같았지만 누구도 청청병력 같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큰 데미지를 입었지만 아브라함은 안 입었습니다. 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세요? 안 돼요. 당장 뭐 명품백 아니면 뭐 술, 담배, 뭐 애들과 만나가지고 놀고 뭐 이렇게 막 쾌락을 향한 모든 일을 하는 것들은 직접 몸으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안 느껴져. 돈보다 더 매갈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요새.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을 결박했지, 그렇지 않고 아들 죽여도 돼 이런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반드시 유대인인 줄 아세요? 애들을 철저하게 성경 공부시킵니다. 그 성경 공부 중에 가장 최상의 교육을 시키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흥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대비시켜서 하느냐, 이스라엘 탈무드 교육을 보면 자녀를 교육할 때요 다윗의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뭐 요셉도 많이 하지만 다윗의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최초의 왕이 누가 됐어요? 사울이 됐는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키가 정말 큰 장신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골리앗은 300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군이지 또 어마어마한 역전의 용사입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대장군입니다.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울도 겁먹고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겁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렇게 큰 거인과 같은, 그리고 역전의 용사한테 내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운들 한 방에 죽지 라고 해서 다 부들부들 떨고 겁먹었을 때 누가 나갔어요? 다윗은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어요?
야, 내가 물맷돌 5개밖에 없는데 이 돌 갖고 딱 던지면 너무 크니까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 넌 인생을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다윗 것 같은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는 눈이 다르면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르면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이해하는 곳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점 세월이 웃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과 가까워지세요, 멀어지세요? 멀어지고 있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 멀어지고 있는 거. 근데 이 멀어지고 있는 게 누가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사건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인데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묶었어요. 하나님 내가 묶었으니까 어린 양 어떻게 하나 눈에 띄어야 되는데 묶었는데도 발견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본문 22장 1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은 뭐예요? 칼을 어떻게 해요? 이미 들어서 내리칠라 했다는 거죠. 예. 그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삭은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박성장님, 김 집사님, 이런 일이 생긴다고 꿈에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런데 그 뇌졸중 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 많아요. 어린 아이나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 모두 인생을 살 때요, 저를 비해서 어느 누구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닥치면요, 진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때 알아요. 그때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가족도요, 가족 같은 가족이 있는가 하면 남 같은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 큰 위기가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을 살면 수많은 문제와 또 수많은 답답한 사람들 만날 때 반드시 2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만 보지 마세요. 지금만 보고 사건만 보면 원망 불평하다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뭐 칼을 잡아서 내 아들을 죽여야 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다 죽었구나 내 아버지한테 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이. 우리가 언제 우리 가족의 마음을 알아요? 아파 보세요. 아프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금방 압니다. 질병의 문제가 다가오고 경제의 문제가 다가오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압니다. 예. 폭풍과 닥치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잖아요. 예? 경북 쪽에 산불 막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산소 정리하다가 태우다가 지금 난리 났다면요. 예. 4명 죽었습니다 벌써.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어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절이잖아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산에서 준비되었어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 금요기도에 이제 기도 시간을 제가 많이 들렸는데, 기도하다 눈물이 막 터져요. 기도하다 막 힘듦과 아픔이 막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음성을 듣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답답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다 준비한 곳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정말 필요할까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로 내 모든 것의 삶을 충족시키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까지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를 믿지 않았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10대예요. 아브라함은요? 나이가요? 110세가 넘었어요. 그럼 묶으려고 할 때 제가 제 아들을 묶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럼 뿌리치고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당연히 발로 걷어차고 도망가겠지.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믿음과 사랑이 있으시나요? 예,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예.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 믿음은 시선이거든. 사랑은 시선이거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요즘 우리 에베네셀 카페에 있는 다육이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제발 다육이 하나하나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 다르거든. 멀리서 보니까 다육이야 이러지 말고 매일 좀 보세요. 그러면 한 주 한 주마다 이게 달라지는 걸 느껴요. 예? 달라지는 걸 느낀다고요. 근데 우리 다육이 가운데 운봉산 쪽으로 저희 주차장 쪽으로 있는 그 5개 빨간 사기 그릇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추 모양 다육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단추 모양이다. 그거는 안 보여요. 납작해가지고 흙바닥에 붙어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단추 모양 다육이가 뭐야? 라고 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게 리톱스 종류라고. 리톱스. 예. 리톱스라고 하는 다육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바닥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좀 보세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바로 위에 가서 쳐다봐야 봐. 네. 쳐다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제발 사건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아우, 큰일 났네. 끝났네. 안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길을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사람들을 결코 무너지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고 그 준비하신 곳인 모리아산,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며 서로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